2024년도가 며칠 전에 막을 내리고 드디어 2025년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고 지난해보다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터나 직장이나 신앙생활에서 진보가 있는 한 해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 한 해가 어떤 한 해가 됐으면 좋겠는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그런 말씀을 생각하다가 그래 맞다, 올 한 해는 실속 있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실속 있는 삶, 속이 꽉 찬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실속 있다, 뭘 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는,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진지하지 않은, 그냥 형식만 있는 그게 아니라 내용이 꽉 찬 있는, 실속 있는, 신앙인으로 자신이 좋을 대로 대충대충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도 생활에 나가면서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여기 이런 놀라운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따르는구나, 그런 것에 집중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 있는 계명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잘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더 나은 수입이나 또 내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 추구하고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보다 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장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한 것에 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내 삶을 투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성 있는 삶 사는 게 중요하겠다. 하나의 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을 좀 더 주도 면밀하게 말씀 안에서 살펴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실속 있는 삶이 아닌가. 특별히 이 땅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 잘 되는 것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천국에서 주어질 받을 상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실속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이 얼마나 귀한지 누누이 말씀하고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받게 될 그 상급을 준비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잘 알잖아요. 모세가 같은 사람은 애굽에서 그냥 있으면 바로의 후계자가 되어서 평생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 갔을까?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설명해 줘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랐다. 모세는 그때도 이 땅의 삶이 다 가리다, 난 죽는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 그분이 난 상 주는 게 있다, 그 상 받아야지. 이 땅에서 왕관 얼마나 오래 간다고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거죠. 대단한 포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소소한 거 포기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애굽 왕으로서의 왕관을 포기한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상급이 얼마나 크길래, 제가 환상 속에 본, 하나 비전 속에 본, 하나님 음성 속에 들었을 그 상급이 얼마나 크길래 이걸 다 포기할 수 있었을까? 포기뿐만 아니라 아주 작정하고 고생을 사서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랬구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열심히 전도하지 마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섬기지 마땅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궁극적으로 부름의 상이 있다, 하나님의 내 상이 있기 때문에 난 달려간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상급 보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은 정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믿어진 거죠. 어차피 내가 예수 믿는 게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사도 바울 말처럼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정한 소망인데, 그래. 그때 그 소망 대신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이 준비한 그 상급을 내가 받는 그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도록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에휴,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다 한 세상 가기는 마찬가지다. 괜히 그렇게 내가 요란 떨었나 이랬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천국 간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그걸 받으러 간다. 우리 주님 만나러 간다. 그거 받으러 간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상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을 약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남 비교하지 말아라. 남보다 조금 더 했다고 생색낼 것도 없고 억울해할 것도 없고 네 상급에는 상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seek, 구하는 자, 갈망하며 간절히 찾는 자에겐 상 주시는 이십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 하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렇게 다름질해라. 상을 받도록 상을 목표로 하고 많은 사람이 상. 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뭐 이 땅에서도 그런데 천국 가서까지 그렇게 차등되는 상, 뭐 상, 에이, 그런 하나님 난 괜찮아요. 안 믿어요. 그런 거 난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반응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날이 왔을 때, 그때 내가 말한 게, 내가 예상했던 게 아니고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 억울함을 어디다 호소하겠습니까? 육상 경기에서 한 사람만 상을 얻는 것처럼 성도들도 오직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는 게 아니죠. 경기에서 한 사람,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다. 엄청나게 훈련한 사람들이다. 그런 운동선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힘차게 달려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경주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 첫 번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되는 대로 살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무조건 열심히 산 것 같지만 아니요, 나는 방향 없이 산 적이 한 번도 없다. 난 되는 대로 살지 않았다. 달리기에 참여한 선수들은 모두 출발 지점에 서서 내가 어디에 꼬리 지점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만 뛰었더니 이겼다 아니에요. 열심히 뛰되 어떻게 정한 코스를 향해서 방향을 향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죽어라 봉사했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신앙인들의 삶의 목표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달려가는 목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근데 어떻게 왜 그 사람을 옮겼을까? 그가 옮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지 말아라 하늘로 들러 올려가셨을까.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처럼 내가 항상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더니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더니 그분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얼마나 기쁘게 했으면 이런 고백을 당당히 했겠습니까? 한두 번 해보고 만 게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바쁘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전도하고 병 고치고 기도하고, 근데 그분의 중심은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기도하는 게 아버지가 기쁘시는 것, 그럼 기도하지. 새벽에 기도하는 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가지.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 그거 가지. 병 고치는 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그거 하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더니 아버지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아버지가 옆에 계시니 든든하게 모든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고백인 거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시대만 다르게 살았을 뿐이지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예수님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신앙에 와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똑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분하고 세대는 다르지만 문화는 다르지만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자신들의 삶의 엄청난 열매로 찾아오고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확실히 있지 않으면 흔들리잖아요. 사람 칭찬받는 것도 뭐 한계가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실 거다, 한계가 있고, 내 자식을 축복할 거다, 다 커서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 또 뭐야?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그날에 상급이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즉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라. 이거 명심해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는 거죠. 자꾸 자신을 쳐서 주님께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준비해가는 삶이 아니라 자꾸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됩니다. 남의 말이나 하다가 사단에게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믿기는 예수 믿는데 사단이 내 걸 다 털어. 사단이 죽이러 온대잖아요. 빼앗으러 온대잖아요. 사단이 우리 탈탈 털렸네. 요즘 애들 말을 많이 하더라고. 매번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교회는 오는데 탈탈 털리는 사람.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빈죽정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뒤돌아보거나 두려번거리지 않습니다. 암만 향해 갑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도 손에 쟁기를 잡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뒤돌아본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쟁기, 밭을 간다고 하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쟁기를 잡고 앞으로 나가면 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영광롭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목표가 섰느냐? 그러면 주변 보지 마. 주변 소리 자꾸 기울이면서 이런 소리 들으면 좌절하고 저런 소리 들으면 좌절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가고, 틀렸다고 그러면 방향을 정정하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맞는 줄 아는데 왜 하나님 안 됩니까? 성령 충만함 주세요 하면서 가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것,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 또 다른 특징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간다. 목표를 멋있게 세워놨다고 저절로 되지 않아요. 멋있게 세워놨더니 그 된데 역시 목표는 세워야 돼. 세워야 되지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절제하는 삶이잖아요.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것도 참고 이것도 하기 싫지만 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만 그것도 포기하고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면류관은 뭐냐면 승례관은 그들 올림픽에 나갔다가 그렇죠? 이기면 월계수 나무로 엮은 그 왕관 쓰는 건데 시간 지나면 다 시들어버린다. 우리가 꼭 추구하는 그런 면류관은 썩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삼가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냥 푹 퍼지면 다 할 수 있지만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는 것, 스스로 삼가는 것, 그걸 절제라고 말을 합니다. 절제는 브레이크 장치와 같아요. 브레이크를 밟아 가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 그 절제라고 말해요. 우리 운전하고 차를 타잖아요. 차를 타고 다닐 때 때때로 속도를 조절해서 스피드를 내거나 아니면 스피드를 줄이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잡아서 쓰거나. 그건 남이 해줄 수 없어요. 운전하는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속도 내고 내가 줄이고 내가 브레이크 잡는 거지.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욕심껏 속도를 내기만 하고 절제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북미에서 유적을 탐사하던 사람들이 아주 변두리 오지에서 광부들이 살던 오두막집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걸 가서 뒤져보니까 특별한 게 있었어요. 두개골, 사람 두개골이 두 개가 나왔더래. 해골 두 개. 그 옆에는 먼지가 뒤덮여 있지만 금이 많이 모아져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두 강부가 금 캐느라고 있다가 금은 모아놓고 죽은 거예요. 그 이유는 금을 캐는 기쁨에, 그 욕심에, 북쪽이 겨울이 빨리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만 하다가 잊어버리고 때를 놓친 거죠. 엄청난 눈보라를 맞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식량이 바닥에 났고 광부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워낙 오지다 보니까 뭐 연락도 닿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금을 쌓아놓고도 죽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됐습니다. 욕심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자 그가 보인 태도는 창세기 4장 5절 읽어드릴게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마나 화가 치밀어왔으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분해서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절제가 안 된 거죠. 도가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 한번 그걸 브레이크를 잡아줬어요. 하나님 한번 그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얼굴색이 그렇게 변하면 어찌미냐. 너 한번 좀 돌아봐라. 그게 왜 분해? 그게 왜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래야 돼? 근데 그는 그 조절 못했습니다. 제어 못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 들에 나가서 동생을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아벨이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해서 하나님 받으셨을 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고 스스로 자기를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분노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며 남 얘기 원망할 게 없습니다. 자기를 좀 돌아봤으면 그게 분노의 게이지가 내려앉고 내가 문제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다 그걸 스스로 다 차단시키고 엉망진창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원망, 불평, 미움으로 사람들을 서슴지 않고 죽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 분노가 많은 정의감에 찬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은 돌아보지 못해요. 돌아볼 생각하지 않아요. 남을 돌아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절제하는 힘이 부족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수도 없이 되뇌이며 자기 절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난 죽은 사람이다. 살았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나는 이미 죽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끊임없이 절제.
그 승리의 삶을 완주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성령 9가지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다음 9번째가 절제예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귀한 보석 같은 게 촉촉촉촉 들어차 있다가 마지막 맺으면 절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았어도 절제하지 못하면 밑이 뚫려져 있는 다 쏟아져 나가죠. 다 쏟아져 나가요. 절제. 이 순서가 그냥 아무렇게나 준 것 같지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첫째 사랑이 오는구나. 그래서 쭉쭉쭉 오고 그다음 마지막은 절제가 와서 이런 것들 다 좋지만 그걸 다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해 나가는구나. 그걸 다 유지하게 만드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게 절제입니다. 아무 때나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아무 때나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이렇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너 그거 아니다 하기 때문에 그냥 네 하고 그 자리에 서 있고 주님이 손가락이 여기 가르칠 때 그 방향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몸을 돌리는 거죠.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비결은 절제입니다. 절제, 이게 승리의 비결인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삶을 가볍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끼고 살지 않아요. 수도 없이 나름대로 보이지 않지만 주머니를 달아놓고 여기저기 뭘 쑤셔놓고 그래서 그냥 몸이 천근만근, 삶이 천근만근 되게 만들지 않는다. 달리기 시합에 임하는 선수들을 치고 긴 바지 입고 쓰는 사람 없어요. 긴 치마 입고 쓰는 사람 없습니다. 무거운 것을 몸에 걸치고 장식을 하고 그리고 경주장에 나서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좀 가볍게 하려고 다 떼내요. 다. 그래서 짧고 얇은 가벼운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이라고 하는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삶을 최대한으로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가볍게 해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을 일단 끊어내라. 잘 달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잘 달려? 얘도 잘 달려. 근데 넌 무거운데 네가 이길 것 같아? 다 벗어내.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따라오는 생활의 염려, 내일에 대한 걱정, 근심, 우리 얽매여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들, 죄악들. 이렇게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얽매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주하는 데 있어서 달리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쓸데없이 힘을 빼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달려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경주하다 왜 지쳐서 중간에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힘들어 못하겠어. 왜 그렇습니까? 무거운 걸 안 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욕심, 너무 염려 너무 많아요. 다 맡기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잘 달리기 위해서 이 장애를 다 떼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이 외웠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가볍게 하리라. 너희를 달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 주리라.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로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맡겨버리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가벼운 마음이 될 때 얼마나 달리기가 편하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천근만근 무거운 마음이에요. 천근만근이 언제 옵니까? 천근만근의 무거움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기쁨이 넘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악들, 끊어내지 못하는 염려, 근심들. 우리 주님이 그런 수고, 무거운 것 때문에
보면 그 내려놓으면 되는데 비틀비틀거리면서 쟤도 달리지도 못하는 자를 와라, 내가 해결해 줄게. 가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전심전력 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영적인 성숙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위해서 아름답게 준비되어져 가는 그냥 그 상급이 뭔지 천국 가봐야 알지만, 하나님 잘 살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뿌듯함, 기쁨, 감격, 한층 더 잘한 것 같은 성숙함이 느껴지는, 그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이 되는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